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보십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경험했지만은 현장 예배는 이제 예배당 예배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한 500여 명, 지난주에 700여 명이 좀 못 나온 것 같아요. 새벽에는 이제 우리 하루도 쉬지 않았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평소에 우리가 7, 80명 새벽에 나오는데 코로나 때 한 30명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60명까지 올라갔더니 이태원 때문에 이번 주에 또 35명으로 내려가. 40명? 40명으로 내려갔나요? 수예배도 조금 더 줄은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넘어지려고 준비를 갖추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 건드리게 말해봐라. 나 시험에 이렇게 넘어져 버릴 테니까, 시험 들어버릴 테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예배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도 돌아오는 줄부터 좀 회복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또 학교도 또 개학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백신 개발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이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시는 일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제 왕 세우시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처럼 형제들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를 그리고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이제 말아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평원기를 맞이하게 이제 되는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3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22년을 통치하면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원기를 이제 지내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해지고 좀 살만해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함이 찾아오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자 또다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됐다 생각할 때 조심하고 섰다 생각할 때 근신해야 되는 것이라. 또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고 돌라와 야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신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7종류의 신을, 무려 7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암몬 자손의 신, 모압의 자손의 신, 블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7종류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보면은 창기들이 있었고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육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흐려지면은요 그 생각이 흐려지게 되고요, 영혼과 생각이 흐려지게 되면 육신의 타락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신들을,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게 되자 그들의 육신도 심하게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아마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낮에 새가족 신방을 이제 한 집 했어요. 어떻게 하다 요즘 이태원 사건이 화두잖아요. 구역장님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태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데 뭐 캄캄 수면방이라고 있다고요? 저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들은 분들은 저처럼, 아니 못 들은 분들은 저처럼 순진한 분들이고, 캄캄한 불을 다 꺼놓고 벌거벗고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춤추고 온갖 짓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세대.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요 불을 꺼놓고 벌거벗고 들어간대요. 거기서 파트너를 못 만나면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다른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 이렇게 왜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손에 팔찌를 치워주고 이렇게 놀이기구 타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런 팔찌를 치워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파트너를 못 만나면 다른 데 가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 짐승도 아주 죄송하지만.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더 깨어 기도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영적인 타락은요 정신적인 공허를 가져오게 되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요 육신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별로 오늘 세대가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폐역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누구? 입다. 누구라고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무엇을 입어요? 옷을 입다. 뭘 입어요? 입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다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가족적인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저 1절, 여러분이 2절 함께 3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함께 보십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 이제 이었습니다. 본초의 아들들이 심하게 핍박하고를 쫓아내었던 것 같아요. 고향이 쫓겨나서 먼 곳에 살며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고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큰 용사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이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암몬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함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아무리 보아도 입다 많은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큰 용사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거절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 족속을 몰아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영하고 다시 버릴 것 아니냐? 내가 전쟁에 승리한들 과연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세우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게 이제 됩니다. 결국 입다가 그 제안을 수용하고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사사기 11장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첫째, 입다가 왜 처음에 장로들의 제의를 거절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입다가 장로들의 제의를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정말 소름 속에서 미움 속에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서 자라면 상처를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어내서 좀 삐뚤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고치고 싶은 성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싫은 그런 모습,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고요, 왜곡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악영향들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어내어 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도 이런 왜곡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건전한 자아상을 파괴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하는 나쁜 상처를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라는 과정에 어렸을 적에 받은 이제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데 나쁜 요소, 부정적인 그 요소를 끼쳐서 우리의 인격 형성에,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폭력. 언어 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폭력은 인간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군대에 가서 이등병 때, 쫄병 때에 많이 맞은 사람은 자기 고참이 돼서 병장이 되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등병 때는 생각을 했지만은 병장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때린다고 이제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어머님 안 때렸어요? 예. 그런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어머니 밑에서 십사리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있어요? 더 시켜요?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렇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 시어머니 모습이 나에게서 불쑥불쑥 나온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키울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 같죠?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날의 사자성어가 뭐였다고요? 고성방가였다. 고성방가. 아이들이 고성방가를 알 리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힌트를 네 글자다, 네 글자. 마지막 자는 가짜다, 가짜. 한 녀석 현을 벌썩 들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럴 수가 그랬대, 이럴 수가.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랬더니 웬일인가 그랬대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녀석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친 건가 그랬대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 들고 일어나더니 아빠인가 그랬대요. 걔는 내 아빠의 뭘 보고 자랐어요? 술 먹고 소리를 지르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추어지고 있는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 폭력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나쁜 상처를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는 타인과 비교함으로 오는 열등감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왕따로 인한 자살 문제도 바로 인간 소외가 낳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를 경험한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방탕하는 것으로 자기 학대를 시작한다고 이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따돌린 사람에게 대항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야 생각하게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소외시키는 거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쁜 상처를 주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거절당하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사는 존재인데 식욕, 또 적당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특별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주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정당한 욕구가, 내 정당한 사랑의 욕구가 거절되게 될 때 그것이 상처가 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당함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두 가지가 삶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의지가 꺾여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집착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강력한 독재자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이
거절당함의 상처가 크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정당한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정당한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또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폭력, 소외, 거절당함 이런 것 외에도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입다에게도 이런 상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게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이 이제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첩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놀림을 받은 상처들,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욕하고 모욕을 줬던 그 상처들, 이벽형들을 형이라고 불렀다가 두들겨 맞았던 상처들, 좋은 곳에 함께 가지 못했던 소외받은 상처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방치한 길르앗 장로들과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많은 상처가 그에게 이제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입다는 장로들이 우리의 사랑관이 되어달라고 할 때 머뭇거리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 상처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령관의 자리를 수락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가 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세요?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이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은 상처와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잔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주무시는 옆에 있는 분 번쩍 깰 수 있도록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상처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상처, 어떤 마음의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동화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이런 동화, 간단한 건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뭐라고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면, 보시면 제가 읽을게 좀 들어보세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날개 시험 때에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이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을 산 삶의 길이만큼 상처의 깊이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처를 가슴속에 품고 그 상처를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상처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복수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문학교 교수이신 조동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나라 국문학에 나타난 영웅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국문학에 나타난 영웅들의 일생에 대해서 국문학적으로 이제 조명을 이제 했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 한국 문학 소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턴을 따라서 영웅들이 자라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고귀한 혈통의 집안에 태어나고, 둘째는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범인들과는 다른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려서 고아가 되고, 그런데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라나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소설의 문학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냐면 임꺽정이나 이순신이나 홍길동 같은 이런 위인전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의 예를 드는데, 이 모든 영웅들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위기를 만나고 그런 위기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복수심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한을 복수로 이제 푼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어? 나를 무시했어? 두고 봐. 내가 출세하면 너희들 갚아주리라. 내가 한 칼에 너희들 날려버리리라. 복수심을 가져요. 그리고 복수심으로 위기를 이겨나가고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포자기하거나, 그래서 복수심을 가지거나 자포자기를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래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복수심에 칼을 갈아서 영웅이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신앙적인 인물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왜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형제들 두고 봐라.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 두고 봐라. 그 마음속에 왜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한을, 마음의 복수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마음속에 있는 한을 그는 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있었어요. 무엇 잘못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하고 동굴에 숨고 찬이스를 맞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풀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 자기의 마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윗처럼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믿음에 기초한 소명의 길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과거 지향적인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소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섭섭한 감정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각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할수록에 미움만, 섭섭함만 커질 수밖에 없는 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녹여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만남을 왜곡되게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요 순하게 듣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그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금 이제 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뚫뚫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망하고 이 사람 불평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불평하면서 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만나다 보면 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꼬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그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치유받을 때 꼬여 있는 것이 풀리게 되고요, 불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런 은혜를 끼치고 삶에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많은 600만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학살할 수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장사를 하려고 집을 나가면 1년 몇 개월씩 집을 비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강대에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참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어머니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돼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버지 어머니 다투고 싸우고, 히틀러의 마음속에 상처가. 그런데 어머니가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고, 결국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될 때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그런데 행여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기억들이 바꿔줘서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한꺼풀, 두꺼풀, 세꺼풀 열어보면 상처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도 상처를 받고 한 주간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받게 되는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복수와 미움의 소비적인 에너지가 아닌 믿음과 소명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입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